예수께서 가라사대 연속 설교의 오늘 10번째 설교가 되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의 복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복이 천국이에요. 이것은 팔복에 지금까지 7개의 복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8번째 복이 그 전체 팔복의 결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는 의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쉽지 않아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의를 이루는 자.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이루는 자. 그 자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추구하는 삶,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1복서부터 7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복들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땅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 팔복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자면은 모든 욕심을 비우고 진리와 은혜를 얻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으로 슬퍼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의를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과 삶의 청결함을 잊고 세상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모든 허물로 더러워졌던 before,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우리 성도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고 난 그 after,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를 갖는 것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만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도 잘 끼고 그 다음 단추 끝까지 잘 끼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의의를 추구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길이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기는 하지만은 영광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패러프레이즈를 해봤어요. 이게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8번째 말씀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다른 복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들의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지막 복은 좀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지금 팔복에서 1번서부터 7번까지 복에서 말한 것처럼 의를 추구하는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 굉장히 귀하긴 한데 고난과 역경이 박해가 따르게 마련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당했다.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간간히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했고요. 한 번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주제가 바로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책의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의를 추구하는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순례를 하는데요. 순탄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철로 역정의 그 책의 내용이지요. 본래는 저렇게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참 잘 번역했어요. 철로 역정, 천국까지 가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 pilgrimage, 그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철로 역정이라고 옛날 말로 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인가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 찬생하신 지 1895년이다 그랬어요. 1895년이니까 우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때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도 일찍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성경 다음으로 귀하다고 많이 읽혀진 이 책도 저렇게 잘 번역이 되었어요. 현대말로도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화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장망성에서 살던 어떤 사람, 장망성,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성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영어로는 The City of Destruction, The City of Destruction, 장차 곧 망하게 될 성, 그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은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보통 책에는 기독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독교인, 기독도라고 번역을 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만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소개된 그 이름은 기독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기독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붙였나 그러니까 천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성도, 천시, 천시 있죠? 그리고 이름은 기독, 천기독시라고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장망성에서 살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참 진리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필요성,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영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는 삶의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된다고 했는데, 이 기독교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이 이 말씀과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죠. 이 책에서 존 번연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서 옛 생활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에 온갖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유를 잘 말씀하셨듯이 이 존 번연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닥친 시험은요, 그들이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를 추구해서 살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다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참 의로운 일인데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많대요.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런 뜻이겠죠. 주인공 기독도와 함께 장망성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동참했던 첫 번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약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pliable, 그 말은 easily bent, 쉽게 부러진다, 쉽게 굽는다, 너무너무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공 기독도는 친구 유약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유약의 태도는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죽는 그와 같은 그것과 비슷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시험이 있을 때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뿌리가 얕은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크리스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기독도가 유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사이트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가 있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던 도시와는, 이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이랍니다. 지금까지는 늘 슬픔 속에서 지냈지만 이제 그곳에 가면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그 같은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기독교의 말에 유약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흐뭇해지네요. 매우 유쾌합니다. 나의 다정한 친구요, 좀 더 속력을 내요.
그곳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요. 막 그냥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파락 하고 타다올랐어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기독도보다 더 열심히야. 유학은 이렇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독도와 함께 순례의 길을 나서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수렁에 빠집니다. 그 수렁의 이름이 바로 낙심의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빠지자 유학은요, 금방 화를 내면서 기독도에게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제까지 나에게 얘기했던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얼마 떠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간신히 수렁에 빠져나온 뒤에 유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리죠. 그는 그의 이름대로 pliable, easily bent, 쉽게 그의 결심을 굽히는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보내줘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 이렇게 밑을 보니까 그때 밑에 발판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짚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빠져나갈 길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낙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뒤 도움이라는 사람의 손길을 얻고서 다시 용기를 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초반부에 장망성을 떠난 바로 그 이후에 시작하자마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들처럼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it's not fair, 이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영적 의무들, 그 십자가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고 부담감을 가지면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파도 저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파도보다도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핍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고 했어요. 철로 역정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꼭 거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말을 꼭 썼어요. 네. 당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당길 때가 있어요. 당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적은 배를 가지고 항해해야 하는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 같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선로 역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 어려움을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오르나. 험준한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황급히 도망치듯이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요, 겁쟁이였어요. 영어로는 fear. 참 말 하나하나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mistrust, 회의, 불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내려왔고 신앙이 없으니까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기독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산을 오를 생각을 죽어도 하지 마시오. Don't even think about it. 올라갈 생각조차 마시오. 삶도 험하거니와 그 산꼭대기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기는 한데, 그 궁전은요, 미궁이라고 하는 궁전인데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꼭 통과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갈 때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미궁에 이르는데 그 가는 길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사자 2마리가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일은 뭐 almost impossible이 아니라 그냥 impossibl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앞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가슴이 절컹했어요. 정말로 들었던 대로 사나운 사자 2마리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뒤에 문지기가 기독도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기독도 씨,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사자 2마리가 있긴 있는데 줄에 묶여 있어요. 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하는데 와도 요 조그만 그 가운데는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만 보고 가만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fear는, mistrust는 못 가고 그냥 도망온 거죠. 당신은 결코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기독교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을 믿고서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한 파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왜? 좌로 치우치면 좌에 있는 사자에게 물리고 우에 치우치면 우리,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요, 가는 곳마다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인데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바알세불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은 마치 전장터를 방불케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완전 무장이 필요한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한번 그림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뭐 아까 만화로 했다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철로역정의 뭐 학원인데 거기에 이렇게 철로역정의 그 모습을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 사람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린 것이죠. 여러분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내 장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바알세불이 쏘는 그 같은 모든 불화살을 이걸로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조금 아까는 방어기구고 이건 공격기구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례역정의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 힘이 생겨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의를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존 번연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허화시를 통과하면서 온갖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화시, 그냥 그 헛된 것, 허무한 것, 화려하지만은 헛된 것, 그걸 허화시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vanity, city라고 안 하고 원문에는 fair라고 썼어요. 여러분, 무슨 페어 같은 데 가면은 막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허화시는 온갖 축제와 그 다음에 뭐 즐거움과 뭐 요란해요.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그 곳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유혹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허화시는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허영에 들뜬 도시입니다. 쾌락과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의 유혹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쓰니까 참 그럴듯해요. 사탄이 사탕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탕의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곳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숱한 미혹 속에 1만 가지 쾌락이 전시된 허영의 시장의 그 시에 쇼윈도를 기독도와 또 그 전에 바로 전에 사귄 신실한 신앙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도움이 된 손길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신앙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진충이야. 이 진충이 왜 그렇게 번역했냐 하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진짜고 충성되다고 하는 충자를 써 진충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이름은 faithful, 신실한, 믿음이 좋은 친구를 붙여줬어요. 그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이제 허화시를 통과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막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화시의 사람들은 눈과 또 귀를 막고 기도하며 그 시장을 통과하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왜? They are different from us. 저들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합니다.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진충 씨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교 안 했으니까 할렐루야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가 진충 씨처럼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천성길을 걸어갑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로 순교자의 각오를 삶을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삶을 끝까지 이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실감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 책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 삶에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그 과정을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를 칭찬했다. 그러면 그건 서문학교회를 칭찬한 그것만, 끝까지 충성한 그것만이 서문학교회에게 적용된 그런 기준이었냐?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하는 7교회 모든 교회를 성령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끝까지 신앙을 지켰느냐예요.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느냐, 그것이 칭찬의 기준이고 책망의 기준이고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였으면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뛰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에는 고난과 역경,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달리기 경주를 한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기독교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삼한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